요새는 그 짝퉁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광고를 많이 하죠. 또 우리가 만약에 롤렉스 시계를 산다고 할 때에 방송에서 가짜 롤렉스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십시오. 그러면 실제로 진짜 롤렉스 만드는 회사는 기분이 좋을 겁니다. 야, 역시 맞아. 마찬가지로 이 복음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럴 겁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복음이 없다고 그러냐. 기분 나쁘다.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이 없다 그러면 맞아. 우리가 정말 오직 복음을 전해야 돼. 섞인 복음, 다른 복음, 비슷한 복음, 대충 복음이 아닌 오직 복음을 못 전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인생을 점검해야 됩니다. 괜히 기분 나쁘다 그러지 말고 안 된다 그러지 말고 내가 지금 어디에 묶여 있는가를 잘 봐야 되고 오늘 절대 불가능의 현장을 살리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응답 주실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계십니다. 절대 무슨 현장이요? 불가능의 현장. 오늘 말씀처럼 이 시대에 지금 많은 그 영적 질병들이 귀신 들린 병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 것이냐. 14절에서 20절. 절대 불가능.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보면은 로마 복음화 이후에 중세교회 이는 더 이상 전도할 이유가 없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사탄과 저주와 지옥 권세를 무너뜨리는 그리스도가 전부 뒷전으로 물러갔어요.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대신에 선행, 공로, 헌신, 헌금. 헌금 많이 하면 지옥 갔다가도 올라오니까. 그리고 여기에 양심, 교리 이런 것들이 완전히 복음을 대체해 가지고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잘하고 있는 이 구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가난한 억눌린 이런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 불쌍한 사람들 찾아가서 살펴야 된다. 전부 다 이 방향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강조점을 두고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세교회는 결국은 사람 중심으로 모든 방향이 옮겨졌어요. 자, 그 이후에 미국이나 유럽 교회는 육신 중심으로, 이 한국의 이 교회들은 전통과 이 문화 중심으로 이쪽으로 전부 다 방향이 안 맞으니까 문 닫는 교회가 왜 문 닫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내 교회를 반석에 세우겠다고 했는데 복음과 관계없는 다른 쪽으로 계속 가니까 문 닫을 수밖에 없고 문 또 닫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다른 것 말고 정말 이 언약 안에서 이 복음 운동의 주역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후대들을 살려야 될 이 학교가 전부 사상, 이념 이쪽으로 빠져들죠. 자, 유치 교육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전부 다 각인되는 것은 세상의 지식, 이론, 사상, 이념들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좌파, 우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내놓은 이론 지식들이 전부 다 편가르기로 다 가는 거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쪽으로.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공부가 잘 안 되니까 요새는 뇌호흡, 뇌를 살려야 된다. 그러면서 뇌혁명, 요걸 들고 나온 단체가 바로 명상이죠. 자, 명상만 하면 괜찮은데 이 주문을 외우게 만들어서 그 속에다가 그들만의 가지고 있는 교리와 사상을 조용히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알겠어요? 주문인 줄 알고 편한 줄 알고 계속 외웠는데 나중에 이게 각인되잖아요. 이 세상은 지금 살아가다 보니까 전부 다 이 강대국이 약소국을 정복하고 또 완전히 노예 삼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3단체가 거의 배경 속에 역사하고 있죠. 3단체, New Age, 프리메이슨, 유대교, 이것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3단체. 근데 3단체 가지고 안 돼. 너희 교회 가지고도 안 돼. 그래서 나온 것이 이 대체 종교들. 교회도 이제는 너희만 구원이라고 하지 마라. 모든 종교가 함께 가는 것이다. 그래서 통합 종교로. 이런 시대에 우리 후대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앞으로 미래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후대가 절대 가난에 묶이지 말아라. 가난한 것은 부모 사정이지 네가 또 가난에 묶여가지고 대물림 될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약점을 이용해라. 누구처럼요? 크로스비가 소경이지만은 그 소경된 약점을 가지고 시대적인 작품을 남기지 않았냐. 그리고 네가 이제는 현장의 주연이 되기 위해서는 조연의 역할을 잘해라. 조연. 우리 주연 배우가 있고 조연 배우들 있잖아요. 조연을 잘해야 돼. 갈렙처럼 옆에서 잘 섭게 돼. 그리고 특별히 현장에 속지 말아야 돼. 현장에 안 속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실 현장 속에 모든 만남을 응답으로 만들어라. 그 사람의 단점을 도와줘라.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누구든지 단점은 다 있거든요. 그걸 도와줘서 살리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이, 저 사람은 저게 잘하는데 그걸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에서도 일이나 자리 중심으로 가다가 시험 들지 말아라. 이것 때문에 갈등하지 말아라. 나는 왜 회장 안 시켜주냐?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일만 시키느냐?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하지 말고 이런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라. 왜냐? 언약 안에 있으면 작은 일이지만 그게 전부 다 응답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 문제 가진 자에게 답을 주는 제자로 들어가라. 그렇잖아요? 막 경쟁해서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영적인 비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붙여주세요.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회사 안에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는 이런 주역이 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마가복음 9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다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웅성거리고 제자들 남아있는 제자들과 함께 뭐 변론을 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하시는 말씀이죠. 아니 예수님,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못 고칩니다. 우리 아이가 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정말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말 못하게 만들고 못 듣게 만드는 귀신 들린 이 아이를 불쌍히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패역한 세대로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귀신 들린 자 고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 가난을 해결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모든 저주, 사단, 지옥 권세를 무너뜨리고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안 믿어지는 것 속에 능력을 베푸시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냥 참 병 고쳐 달라고 그러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가난 해결해 달라고 그러지 말고 가난의 문제 근본 붙잡고 있는 저주를 꺾을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답이 안 되니까 사람들은 계속 육신적인 응답만 받으려고 그러죠. 우리 아이 고쳐주세요. 저 집에 보니까 이런 병자도 고쳤군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군요. 그 능력을 나에게도 좀 달라고. 그래서 신방 갈 때 참 얘기합니다마는 그렇게 우리가 설교 안 한 게 감사하죠. 하나님, 이 기업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 능력의 역사로 부흥되게 하옵소서, 발전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보통은 다 아멘 하겠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간단하잖아요. 패역한 세대, 복음과 관계없이 자기 만족 충족을 위해서 문제 해결을 따라가는 그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0절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던져질 것이다.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은 문제 해결이 안 되어도 관계없다 이 말이죠.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 이거죠. 꼭 우리는 문제 해결이 돼야 되는데 문제가 어떤 것이 와도 태산 같은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능력 속에 들어가라. 그래서 오늘 여기에 당시의 시대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당시 시대 상황에 많은 이 방황하는 무리들, 앞으로 이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몰려 들어올 겁니다. 왜요? 점점 영적 질병들이 심해지기 때문에 어디 가도 답을 못 주거든요. 마음을 다스려? 아닙니다. 마음 그 숨은 곳에 있는 영적 세계를 못 보면은 껍데기만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가난과 질병에 시달린 자들이 올 수밖에 없다. 또 무능한 자들이 올 수밖에 없다. 나 세상에 실컷 성공하려고 몸부림쳐봤습니다. 교회도 내가 가서 헌신해봤습니다. 그런데도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아니, 답은 간단하잖아요. 그리스도, 복음 놓쳐서. 여러분 복음 붙잡았어요? 어떤 문제 상황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만 오면 넘어지고 왜 해결이 안 되지? 이 교회 말고 또 다른 교회, 좋은 메시지, 훌륭한 인격 가진 목사님 아무리 따라가 봐도 성경에 나타난 복음, 그리스도가 예수, 이 답을 얻지 못하면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보니까 그 중에 불치병자, 간질 걸린 아버지가 찾아왔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시달리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영적 문제까지 더 걸려들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영적 질병에
답을 얻지 못한 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현장에 가보세요.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제가 아는 분도 병원을 하셨지만은 막 불안증에다가 우울증에 여러 가지 막 약을 먹어야 되지만 자기는 의사이기 때문에 못 먹는 이런 상황. 또 그분이 박사입니다. 의학 박사. 근데 이 복음 듣고 치유됐거든요. 이런 걸 보면 저는 확신했어요. 아, 그렇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구나. 복음의 능력이면 충분하구나. 그분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약 먹어라도 안 먹어요. 왜? 중독될까 봐 못 먹는다는 거죠. 의사니까 잘 알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답이 지금 현장에는 없구나. 그래서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전부 어디에 관심 있습니까? 교권에, 자리에, 인기에, 명예에. 이들은 현장에 대한 안타까움은 없어요. 그들이야 뭐 병들건 뭐 가난하게 살든 관계없어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좀 부유하고 좋은 자리에 앉으면 되는 것이지. 결국은 영적 무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말씀하셨다시피 강도 만난 자를 살릴 힘이 없어요.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도 제사장도 다 비켜가잖아요. 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현장 속에 이 바리새인들은 말씀 다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 발견하고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주셨는데 이걸 지키려고 몸부림치니까 복음과는 관계없는 행위 중심으로 계속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안 되면 복음의 근본서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근본. 내가 복음을 놓쳤구나.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고 뭔가 노력해도 안 되고 내가 정말 모든 걸 힘을 다해서 안 된다고 하면은 내가 복음을 놓쳤구나. 새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구나. 이거는 어느 종교나 의술로도 이 세상의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 여러분 의학도 한계가 있잖아요. 계속해서 연구하고 생명공학적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지만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몸에 나타난 것은 엑스레이나 여러 가지 우리 기술 가지고 밝혀낼 수 있겠지만은 뇌에 각인된 것은 빠져나오질 못하죠. 왜 잠깐만 재범죄 합니까? 각인된 것 때문에. 왜 마약을 못 끊어요? 각인된 것 때문에. 뇌 문제죠, 뇌.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분열되게. 자, 요 분열된 것을 채우려 하다 보니까 틀린 거를 또 붙잡게 돼요. 이게 바로 집착입니다.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은 영적 존재이고 분명히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자꾸만 틀린 걸 붙잡으니까 집착. 그래서 이것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결국은 다른 것으로다가 채우게 되는데 바로 빈 곳을 채워줄 수 있는 한 가지를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중독이라는 겁니다. 이 중독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이 결국은 정신 문제나 여러 가지 영적 질병을 앓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그 미국의 펜실베니아라든지 이런 LA 쪽에 쭉 보면은 그 이상 그 뭡니까? 이상한 몸짓 하고 다니는 좀비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척추도 흐늘거리고 손도 흐늘거리고 전부 다 뭐
조형미술 하는 것처럼 말이야 가만히 서가지고 쳐다보고 있고, 이런 현장 속에 답을 줄 자가 누가 있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당시에 예수님 2000년 당시에 문제겠습니까? 지금은 더 많아졌어요. 갈수록 점점 심각해져 가지고 이거 병원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게임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게임이 문제가 아니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문제죠. 그거를 안 하면은 막 못 견디고 막 어머니에게 대항하고 막 소리치고 이런 아이들 봤잖아요. 중독 증상. 못 빠져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절대 불가능 현장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가능의 답을 주셨어요. 흑암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빛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흑암에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 아까 구역공과 메시지 들었습니다마는 마약 중독된 자가 복음 한 번 듣고 빠져나온다? 야, 하나님의 역사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게 빠져나옵니까? 뇌에 각인된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오늘 나는 정말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구나.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현장의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놔두시고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희를 부른 건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다. 지금 영적 세계를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 보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맞습니까? 이거를 알아야지만이 역사가 나죠. 그리스도가 누군지 나의 삶의 체험이 돼야지만이 전달할 수가 있죠. 그걸 모르고 지식으로만 듣고서 공책에만 적고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장에는 방황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어떤 인간의 종교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데 그들에게 답을 주려고 하나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기 때문에 이 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다. 복음. 복음은 곧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자, 이 비밀이 나에게 이해돼야 되는데 영세전 그리스도. 이래야지만이 여러분의 원죄와 함께 가문에 내려오는 모든 재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영적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껍데기 열심히 헌신 봉사해도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게 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였었구나. 이거를 내가 꺾어야 되는데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복음의 빛으로만 가능하구나. 이게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이 비밀 깨달을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갈보리산에서 모든 저주와 재앙과 사단 지옥 권세를 꺾으셨구나. 갈보리산.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가 이해되면 영접이 뭔지 이해가 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줘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적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메신저로 모든 저주를 무너뜨릴 참 세상의 축복을,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눈에 보이는 흑암을 꺾을 영적인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비밀 누리시길 바라고, 이제 우리는 성육신 하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지만은 구하라.
그럼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그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뭐 하겠다? 응답 주겠다. 그게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지금 여러분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지만은 내가 기도할 때 아멘 하는 순간에 응답은 오고 있어요.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언제? 오직 복음될 때.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내가 복음화가 될 때. 복음 안 되는데 줘보세요. 딴 거 하게 돼 있어요. 옛날에 뭐 간증하러 다니고 뭔가 역사에 나갔다고 다니는 사람들요, 지속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그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한 것처럼 내가 40일 했던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내가 어느 산에 가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불의 역사가 일어났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오늘 이런 비밀을 안다고 하면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하루만이 아니고 언제까지? 항상. 이게 사실적으로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믿어져야 되잖아요. 영세전의 그리스도,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죄 아래 있는 모든 저주가 끝나는구나. 나를 붙잡고 있었던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꺾이는구나. 우리 가정과 가문의 오래된 지긋지긋한 이런 영적 질병이 치료될 수가 있겠구나. 이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죠.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림주로 갈릴 사람들아 어찌하여 나를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천국 복음이 땅까지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개인 종말, 시대 종말, 또 뭐 있어요? 지구 종말. 지금 이 시대를 보면요,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24장을 향해서 지금 계속 응답받고 있어요. 응답. 말씀이 성취되고 있어요.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미래를 완전히 어떻게 한다고요? 책임지십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도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육신은 땅속에 들어갈 것인데 분명히 하나님은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구나. 자, 그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분이 왜 오십니까? 심판주로. 당연히 하나님 떠난 인간은 사단에 잡혀서 마귀의 자녀로 종로로 하다가 살아가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아서. 그 죄가 무슨 죄입니까? 원죄. 하나님을 떠난 죄. 생명 얻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영원한 지옥으로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 가면 그분들이 관을 놓고 항상 확인하는 게 있잖아요. 종교가 뭐고 이 고인의 이름이 맞는지 그 두 가지만 확인해요. 혹시 뭐 서울대학 나왔습니까? 뭐 아니면 또 미국에 또 뭐 하버드 나왔습니까?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이름, 종교. 왜 그럴까요? 그래 종교 의식을 행하도록 한쪽 방에다가 문 열어놓거든요. 여러분 세상 살아갈 동안에만 잠깐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필요하지, 돈이 필요하지, 죽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없어요. 심판의 기준 생명이 있냐 없냐.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냐 없냐. 그리스도 믿고 죄 문제 해결되면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것도 놀랄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이 나와서 이게 심판주, 분명히 그분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병이 나와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로구나.
이 답이 나면 절대 불가능의 답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답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붙잡고 도전하시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치유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는 영적 치유가 필요해요. 이 신분을 바꾸는 겁니다. 신분. 다시 말하면 이 주인을 바꾸는 거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문 밖에 서서 둘이 노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문을 열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 성화에 보면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이렇게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은 문의 손잡이가 안에만 있고 밖에는 없대요. 그래서 안에서 열어줘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맞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잠깐만, 내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문제지. 그렇죠? 내 생각 기준이 앞서니까 문제지.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주인 되신 그분이 강단을 통해서, 오늘도 본문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 주실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디하고 통해요? 보호자와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녹취하고 암송하고 또 찬양하면서 힘없는 나만의 개인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없이 그냥 맹탕으로 와서 앉아 있다가 설교 시간이구나, 찬양 시간이구나, 헌금 시간이구나, 폐회 시간이구나, 가자.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여러분 속에 역사할 때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보면 문제가 없어져 있어요. 진짜 없어져 있어. 질병 없어져 있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정말 내 인생 속에 내가 잘못했구나, 맞아, 그래, 이젠 새로 해야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못을 깨닫기보다도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마음, 생각, 영혼, 모든 몸, 생각까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필요하다 이 말. 두 번째로 우리가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환경치유입니다. 환경치유. 특별히 거기에 우상. 이사야 40장 18절에 20절에 보면은 돈 없는 사람은 나무로 깎고 돈 있는 사람은 금장세계에 부탁해서 금을 부어가지고 뭔가 형상을 만들고 안 넘어지도록 못을 받고,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그렇죠? 생명 없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비참한 인생. 우리 시편 135편 15절 18절에도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고 있냐? 돌멩이 섬기고 나무 섬기고 짐승 섬기고, 그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정신 문제가 온 것이에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도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3, 4대 망할 수밖에 없어요. 후대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미신, 가훈, 고사 지내는 거, 옛날에 한번 기억난 거 있습니다만, 하나 시집 올 때 스킬 자수해가지고 가져온 것들 있잖아요. 뭐 호랑이 소나무 밑에 바위에 탁 앉아가지고 내려다보고 있는 거 다 버리세요. 다 그 수호신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걸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다 가지고 숨겨져 있는 것들, 그걸 보면 뭔가 흐뭇해하고 그것 때문에 뭔가 위로받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세요. 뭐 기러기 한 쌍 가지고 계세요? 다 정리하시고
가운도 보면 뭐 가와 만사성 이렇게 탁 해가지고 큰 액자에 들어가면서 보이게 해놓은 거 이런 것들, 그 가운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생명도 아닌 걸 내 기준으로 걸어놓은 걸 갖다가 붙잡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다 버리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능, 나는 돈이 없고 배경 없고 가난하고 이런 모든 것들도 오히려 모든 것을 감사로 바꾸세요. 감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정과 가문의 모든 걸 회복할 그리스도의 복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하여서 증인되길 원합니다. 여기에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고. 옛날에 그래서 청소년들은요, 이 IMF 때 어려움 당하는 부모를 보면서 돕질 못하고 용돈받기 틀렸다, 우리 좋은 세상 다 갔다 이래가지고 손목 베가지고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낙한 아이들이 많아요. 인생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는 용돈 안 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의 가지고 있는 다른 사상들, 적극적 사고방식, 아까 이야기한 이 사상 이념들, 참 이게 뿌리 내려져 있잖아요. 그죠? 신비주의 사상들, 율법. 이제는 율복이다. 율법과 복음이 짬뽕 돼가지고 율복.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야 된다. 왜냐? 영문 10장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도둑, 절독, 강도라고 했어요. 복음보다 먼저 들어와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망대가 돼가지고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있잖아요. 발견하셔야지. 발견돼서 어떻게 합니까? 붙잡고 기도하고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성령의 능력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각인된 거 어떻게 바꿔요? 말씀으로 계속. 이제는 육신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도움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호흡도. 그래서 질병의 원인은 저체온, 저산소 그랬잖아요. 호흡 중요하잖아요. 잘 안 돼요. 근데 호흡이 깊은 호흡. 그러면서 음식. 우리 이번 금요일에도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끓인 것보다는 뭐가 좋다고요? 달인 음식을 먹어라. 달인 음식. 조미료 들어간 거 먹지 말고. 자, 이런 걸 우리가 하나하나씩 보면서 이제는 우리 삶이 중요합니다. 삶. 시간 관리를 잘한다는 말은 뭡니까? 우선순위를 잘 안다는 거죠.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은 시간 관리 잘할 수 있어요. 여유 가질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비밀 가지고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 속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힘 얻는 기도를 시작하시라. 지금 우리가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이 단축번호입니다. 단축번호. 그래서 일곱 망대 여정표 이것을 가지고 내가 24 누릴 수만 있다고 하면 각인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기도가 뭐냐?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전달하는 것이 기도다. 사단의 것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각인되는 것이 기도다. 사탄의 거 다 뽑아내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때에 나만의 오직만 남는 증인되는 겁니다. 777 될 때에 내 것은 다 사라져 버려요. 왜냐? 하나님의 것으로 망대 여정 이정표. 이것이 바로 나에게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가 되기 때문에 편집, 설계, 디자인되면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오력.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지력, 세상 볼 수 있는 지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고 다른 사람을 못 보는 것을 보는 이런 지력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눈인데 다른 사람은 못 봐. 그러면서 체력, 여러분이 세상 살아갈 때에 앞으로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체력에 한계 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이제는 흑암의 경계에서 빛의 경계를 회복할 응답을 주실 겁니다. 여기에 바로 1천만 제자 살릴 인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비밀 가지고 오늘 혹시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영적 문제 가진 자, 절대 불가능 속에 빠진 자들에게 한번 답을 줘보세요. 어떻게 해요? 내가 당신과 몇 번 만나겠다. 역사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만 전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당신과 3번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말씀 전할 테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이 사람이 그 3번 시간표 속에 따라올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가지고 결국 한 가지가 남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병이 안 나아도 내 인생에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답을 얻으면 하나님은 증인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 아침에도 절대 불가능의 현장 살릴 전도자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시간 이후 보호자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